네, 우리 계속되는 우중충한 날씨에 오늘도 좀 처져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는 신기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왕이 유독 에스더를 좋게 보고 사랑스럽게 대해줬다는 점입니다. 왕비로 선택할 때나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궁에 들어갔을 때 그 에스더가 참 좋게 보였고 그리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겠죠.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것이 이렇게 멀게 느껴집니다. 또렷하지가 않고 잊혀질 때도 있고 잘 경험이 안 될 때가 살아갈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 같은 것에 빠졌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고 또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해주고 제가 친구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주시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때는 아주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편해지고 그리고 눈물도 납니다. 나는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그런 사랑에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마음이겠죠. 사람을 통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점이 에스더에서 얻게 되는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신기한 또 하나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우연히 왕의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이 왕을 구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의 지략이나 모략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나의 욕심, 내 교만, 이것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의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개입하시면 참 그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돼요. 오늘도 읽은 이 6장과 7장 말씀에 보면 6장 10절에 속히라는 말, 12절에 급히라는 말, 14절에 빨리라는 그런 단어를 읽으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이 얼마나 빨리 몰락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할 때 빠를 뿐이죠.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내 방법이 늦춰진다고 해서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난 에스더 시간에 6장 3절까지를 봤는데 이제 6장 4절에 보면 왕과 하만이 궁에서 마주치게 되죠. 우리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한다고 이제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가서 왕에게 고하러 왔는데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에는 해학과 위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가장 코미디 같은 부분이 6장과 7장 같아요. 보통 같으면 왕도 역대일기를 읽은 그 이야기를 통해 야, 모르드게를 어떻게 대접해야겠느냐라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하만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지금이야말로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생각했던 말들을 쏟아내게 되죠. 자, 6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보면 무서운 말이죠.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왕 같은 대접을 좀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8절 9절에 왕과 관계된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속 시원한 장면이죠. 에스더를 연속해서 쭉 읽다 보면 영화였다면 가장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그럼 어쩝니까? 왕이 하라고 하는데 해야죠.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주었고, 더 괴로운 건 모르드게가 타고 가는 그 왕의 말의 고삐를 누가 잡아요? 예, 바로 하만이 자기가 잡고 온 동네를 다녀야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질러야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온 동네를 그렇게 소리 질러 다닌다면 몇 번이나 얘기했겠어요? 엄청 많이 얘기를 했겠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뜬금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텐데, 아, 난 내일 죽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자기를 데려다가 왕의 말에 타고 돈 동네를 돌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 위에서도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나를 왕의 말에 태워서 이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니, 이거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게 기쁜 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악이, 사탄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온갖 수를 써도 절대로 너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단에게 지도록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도 막으십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힘든 그런 인생의 시절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그럼에도 그야 맞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이런 생각의 덫에 참 쉽게 잘 빠집니다. 허나 여러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주님이 늘 함께라는 것을 알기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자신감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주신 귀한 약속들도 알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온 수많은 인생의 경험과 우여곡절도 여러분 다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할 줄 알아야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 아무리 힘든 시절도 담대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상황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높이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의연히 해야 할 일을 또 하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말을 타고 돌았잖아요. 뭐 엄청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크게 현재 바뀐 상황은 아닙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하만이 아직 해임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주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힘내라는 주님의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확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고 다시 나가서 여러분 그 현실과 싸워내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는 잠깐 좀 얼떨결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다를 게 없죠. 똑같이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악이라고 하는 하만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단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알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나가서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민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고민합니다. 뭔가 꼬였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하만은 낮추시고 이제 모르드게를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리라.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조언했던 그 부인과 친구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미 모르드게에게 여보, 승패가 기운 것 같아. 당신은 왠지 죽을 것 같아. 왕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만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닥치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을 저희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사라지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셔야 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모든 상황을 바꾼 것이 에스더의 결심이나 모르드게의 지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만은 억지로 모르드게를 높이고 찬양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저 바깥에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되었어요. 5년간 아무도 몰랐던 에스더의 그 유대인이라고 한 정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소원을 말하겠다던 그 둘째 날 잔치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네, 왕이 나라에 반이라도 준다는 약속을 이제 몇 번째 하게 된 겁니까? 이것까지 하면 세 번째 하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은 무슨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왔어요. 왕이 그렇게도 신뢰했던 신하 하만은 내치고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에스더가 왕 앞에 고했습니다. 왕이 여기서 노하면 모든 판은 그냥 깨지게 됩니다. 에스더도 죽으리란 각오로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고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를 선히 여기시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 이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존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은혜입니다. 애당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한 공격은 왕에 대한 공격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은혜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신 겁니다. 어차피 은혜로 시작했고요. 어차피 은혜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은혜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이제 담대해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은혜로 사는 거. 왕이 묻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어차피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께, 아니 왕께 얘기했습니다. 예, 하만입니다. 하만. 그 말을 들은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6절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왕이 노하여 결심한 줄 알미더라. 예, 에스더의 말을 듣고 왕도 그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만이 했다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 후원 뒤뜰로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왕은 이 순간 후원을 거닐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왜 왕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후문에 나가서 후원을 걸었을까요? 뭘 고민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를 주석자 학자들은 보면 여러 가지를 추측합니다. 그동안 하만 같은 신하의 능력을 많이 의지했었는데 그 하만이 없이 내가 페르시아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왕의 조서를 이미 내렸는데 아니 이거를 바꾸면 왕의 체면이 내 체면이 구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시 화장실에 갔을 거다라고 얘기한 그런,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만 그럴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상당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 잘 생리를 알겠죠. 어찌됐든 왕은 잠시 후원으로 나갔고 당당하던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장면이 또한 코미디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예, 하만이 아주 결정적으로 소위 우픈 실수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가까이에서 얼굴을 거의 에스더에게 가까이 숙이고 애원을 했던 거예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후원해서 들어왔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얼굴을 파묻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후를 강간하려 하느냐며 소리를 높이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포박합니다. 어쩌면 왕은 야, 내가 들어가서 하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들어오는 순간 에스더에게 간절히 비는 하만의 모습이 하만을 잡을 핑곗거리로 다가왔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기록에 보면 왕후 앞에 7보 이하의 거리로 다가가는 것 자체를 강간으로 여겼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가장 측근 신하였던 하만을 내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좋은 구실을 하나 찾게 된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 인생 자체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잔치하던 그날에 바로 자기가 세운 나무에 처형되었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 3장에서 총리가 되며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무에 달려 사형을 당함으로써 그 인생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도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왕의 잠 못 이룬 밤을 기록한 6장 서두로부터 시작해서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이 7장 마지막까지의 사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스더나 모르드게와는 어쩌면 무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타게 된 사건이나 에스더가 잔치에서 소청을 아뢰고 왕이 후원을 거닐다 들어와 하만이 이상한 행태를 보게 된 일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수많은 계획들도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과 축복 없이는 그 어느 곳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저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저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강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쉴 때도, 내가 잘 때도, 내가 어려운 일 속에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결국 에스더가 승리하고 하만이 승리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견디는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근거는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예배 드려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야지, 내가 열심히 오늘도 헌신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것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을 최선을 다해 세우고 지키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